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할 것을 권고한 말씀이었다면, 나머지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섬기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우상에 대한 말씀인데, 어제의 우상과 오늘 우상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 될까요? 어제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워낙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 또 안 드릴 수 없고, 또 믿는 자까지 또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갖지 말아야 될 우상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이 섬기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이 섬기지 말아야 된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현대인이 버려야 할 세 가지 우상이다. 첫 번째는 역시 돈이죠. 본문의 말씀은 잠깐 살펴봐야 되겠네요. 3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많은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언약 때문에, 즉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언약 맺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셨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쭉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38절 말씀에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죠.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성경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강한다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오늘날처럼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 드냐면 38절 말씀이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 말씀이 꼭 가나안 땅의 가나안 민족이라고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최근, 그때 당시에요. 최근 이스라엘이 자신보다 강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정복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면 너에게 주시려고 그러신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이미 정복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미 그 나라 두 왕, 아모리의 두 왕국, 남왕국인 헤스본과 북왕국인 바산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그것이 오늘 언론하고 같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분의 오해가 이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가나안 본토 정복을 위한 승리에 대한 확실한 전조다 라고 지금 모세가 38절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신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의 메시지죠. 성경 말씀 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이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이요. 시작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이 명심하고라는 말씀은 마음에 돌이켜 두고 되새겨라. 결국 하늘에나 땅에나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분만 하나님이시니 뭘 섬기지 마라, 그 말씀이 우상 섬기지 마라. 그리고 40절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주의 말씀을 한 분밖에 안 계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라. 그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대인이 섬기지 말아야 할, 즉 현대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세 가지 우상이란 제목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즉 현대인이 섬기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우상이 뭘까요? 역시 돈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한테 예수님 직접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면요. 만약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얻는 수단으로 그 주인들을 섬기는 거죠.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득, 유익을 얻으려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결국 돈인데요. 투명사회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생들 2,000명을 대상으로 윤리의식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10억 원이 생긴다면, 돈이죠.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만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10억 원 돈을 딱 줄 테니 1년간 감옥에 갈 수 있는 범죄를 지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참 대답이 가관입니다. 초등학교 12%가 하겠다. 점점 갈수록 더합니다. 중학생은 28%, 고등학생은 무려 44%나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교육을 받을수록 윤리의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대학생들 그랬으면 아마 50% 넘게 그럴 거고,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90% 넘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회 시스템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이면 최고다라는 의식이 이미 아이들에까지 이 설문조사 한 지가 2018년 정도 되는데 이미 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잘못된 돈이면 된다라는 생각이 만문의식이죠. 돈이면 된다는 이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이미 아이들까지 점점 더 뿌리 깊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제 언뜻 기사에 잠깐 보니까 돈 4만 원 벌려고 사람을 죽이다니 뭐 그렇게 기사 제목 썼는데 말도 안 되는 제목 같아서 제가 기사 읽지도 않았습니다. 설마 4만 원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돈 많은 줄 알고 했다가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사람의 생명과 돈을 저우질해서 해보니 돈이 더 최고였다는 생각했는데 정말 현대인이 섬기지 말아야 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첫 번째 우상은 돈입니다. 돈.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라. 남을 구제하고 섬기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보물로 쌓여지게 될 것이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부한 자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하늘의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쌓는 방법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런 천국의 보물을 쌓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확실한 방법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면 그렇게 못 살고요. 믿으니 그렇게 사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어느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째 이 말씀이 안 들리신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들리신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 믿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결국 현대인이 섬기지 말아야 첫 번째 우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돈입니다. 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아마 돈 많이 준다고 하면 주일 안 지키고 갈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문을 활짝활짝 열고 가게 문 여는 분들은 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돈이 우상이 돼버리면 주일날도 가게 문 연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돈 벌러 간다는 거예요. 얼마 주면 너 1,000억을 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마라. 그렇게 하면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돈을 쫓는 불나바 같은 인생들.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영원한 죽음과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가는 것인데 믿음이 돈이 우상이면 하나님과 돈을 두 개를 다 섬길 수 없거든요. 어쩜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힐지 모르지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에 가기 전에 우리 모두 다 들어야 되죠. 누가 이 말씀에 예외가 되겠습니까? 현대인이 섬기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우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탐심입니다. 탐심. 성경 말씀대로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말씀이에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돈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가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탐내지 말아야 된다. 탐심이죠. 탐심. 결국 탐심은 세상 것들이죠. 세상 것들에 대한 탐심. 돈만의 탐심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탐심이죠. 이성에 대한 탐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죠. 본인들이 좋아하는 게 틀리니 사람만의 약점은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이 그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걸 통해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요. 결국 탐심을 버릴 때 사단에 대한 유혹도 이기게 되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다음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곧 모든 불우,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한 가지가 생긴답니다. 탐심이 생긴답니다. 탐심. 탐욕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탐심은 무엇인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난 보이는 우상 저는 숭배한 적 없는데요. 네 마음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 우리 마음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참 우리가 다 반성할 일이지 뭐. 신명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명에서 5장 21절 말씀 보시면 10계명이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일까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놀랍게 10계명의 마지막 말씀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한 탐심을 말씀해 주셨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보이지 않는 탐심을 주님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결국 탐심이지 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세상 탐심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의외로 탐심이 많이 있습니다. 말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자기 있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거든요. 자기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면 금방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이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섬깁니다. 그럼 좀 들어봐야 돼. 그 사람 말에 들어오면 1분 안에 다 나옵니다. 말 좀 시켜보면 1분 안에 다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기가 그것을 탐하고 자랑을 이긴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처음엔 하나님 얘기하다가 금방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쌓아둔 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말 좀 시켜보면 금방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런 것들 탐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네 마음이 없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건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공존이 안 돼요. 하나를 중요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결국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벌 받고 나왔는데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고 가요. 근데 그토록 모든 걸 소유하고 살려고 한다는 거죠.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 만든 스티븐 잡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저는 뭐 좀 70이나 넘어서 죽은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정말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혹사해가지고. 근데 뭐 긍정적일 수도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가 인생에 정말과 말년이 맞아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을 모으는 데는 어느 정도 돈을 모아둔 다음에는 돈과 관련이 없는 일을 해야 된다. 그의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쌓았으면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1위 기업을 만들면 뭐합니까? 본인 죽을 때 가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사람이 살 동안 돈을 어느 정도 벌었으면 그만 벌고 돈과 관련 없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되는 인생을 살았으면 그 한마디 죽고 그 한마디 남기고 죽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주 영광에 살 수 있고 내 소유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것들 욕심내는 어리석은 존재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우리한테 다 하는 말씀이지 뭐 우리한테 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저한테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또 우리 마음에 새기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사도 바울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오는데요? 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걸 아무리 쏟아부어도 결코 사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대기업 총수들도 다 합니다. 그건. 이 세상에 돈과 행복은 관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관계가 있죠. 옷을 다 벗고 있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행하죠, 사람이. 그러나 그게 행복과 돈이 비례하는 것은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비례한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대요. 강철한 카네기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과 행복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이건 이미 어리석은 인간들도 다 알았던 얘기입니다. 현대인이 섬기지 말아야 할, 현대인이 버려야 할 두 번째 우선 역시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이죠.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도 앞으로 살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살았으면 이제 속히 버리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인이 섬기지 말아야 될, 현대인이 즉 버려야 할 세 번째 우상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봅니다.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쾌락.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나한테 또 첫 번째 우선 돈을 사랑하며 그다음 쭉 4절 말씀 이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참 현대인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인데 주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 현대 말세지만 사랑하는 우리들의 영적 그 상황과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 참 이 땅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일은 얼마나 돈을 갖다 쏟아붓습니까?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부어요. 주일날 예배도 안 되고 놀러 가는데 온통 다 쏟아부어요. 직장만 끝나면 온통 술 마시고 오는데 다 쏟아부어요. 그건 전혀 아끼지 않아요. 어디서 10만 원이 나오는지 어디서 20만 원. 여러분 술 마신 분 아시지만 앉았다 일어나면 그냥 쏟아붓는 거거든요. 술 마신 분들은 저도 알지만 절대 적응 못합니다. 다 쏟아 부어버리는데 뭐 그거 하루에 버는 거 뭐 하루에 얼마나 봅니까? 그거 갖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아끼지 않은 카드를 갖다 긁어버리죠. 그러면 성금하라 그러면 몇만 원 되는 거 그렇게 아까워거든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쏟아부어요. 그리고 돌아서면 돈 아깝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야 잘 만나자 내일 또 만나자 그러죠. 사람 인사하는 거면 간단해요. 잘 가 내일 또 만나. 내일 또 만나면 그 자리에서 또 그날 보는 거 다 쏟아부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선실하고 주님께 봉사하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요. 희한한 거 이율 배반 아닙니까? 자기의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데는 아낌없이 갖다 돈을 쏟아부는 거예요. 시간도 아까우잖아요. 시간 아까운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아까운데 그러면서 쏟아부어요. 또 어떤 사람들. 가야 되는데 그걸 쏟아부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그렇게 사람들이 아까워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쾌락을 말세지 말이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뭐가 고통스러운가? 다른 게 아니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 자,
현대인의 상황을 어찌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 현대 오늘날 이 시대에 오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죠. 누가복음 8장 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4가지 밭이 있답니다. 그때 세 번째 마음밭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무슨 말씀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주님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에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답니다. 가시덤불, 이 씨는 말씀인데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이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걱정과 재물과 현세의 쾌락에 눌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투구하는 말이다 라고 주님은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지금 현대의 성경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걱정과 재물과 현세의 쾌락에 눌려서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투구한 말이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진 것이다. 향락이 결국은 쾌락을 누리는 거거든요. 현세의 쾌락에 눌려가지고 말씀이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밭이 문제예요. 여러분 씨를 아무리 좋은 씨를 구해서 좋은 종자를 좋은 회사에서 구해서 떨어져도요. 밭이 좋아야 잘 나는 거예요. 밭이. 좀 씨가 부족해도 밭만 좋으면 막 풍성히 자라거든요. 이건 농부들이 잘합니다. 농부 해보셨던 분은 잘 알아요. 밭이 좋아야 돼 결국 밭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농부들이 하는 말, 농사 지은 분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밭이 좋아야 된다는 밭이. 밭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안 나요. 결국 그 밭은 저와 이런 마음밭이라는 거죠. 마음밭. 세상의 걱정과 재물과 현세의 쾌락이 내 마음밭에 가시덤불처럼 자라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갖다 쏟아 부어놔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런 세상의 재물과 쾌락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좋은 밭이 되면 뿌리는 말씀마다 족족 30배, 60배, 100배 아무리 안 나도 30배 그 당시에 최고의 농사법 100배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게 되죠. 우리 저와 여러분은 빨리 가시덤불 같은 밭을 다 가시덤불과 같은 밭을 기경해서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좋은 밭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에드워드 할로웰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참 의미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뇌 인지 능력을 연구하다가 저도 이 얘기 듣다가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뇌 인지 능력을 연구하다가 집중력은 목표를 좇는 것보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릴 때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뇌가 언제 집중하는가? 우리는 목표를 딱 정해주고 그곳에 집중해 나가면 뇌가 집중력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뇌를 잘 연구해보면 뇌 인지 능력은 목표를 좇을 때보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릴 때 생겨난다는 것이죠. 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뇌를 그렇게 만드셨답니다. 우리 생각과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할로웨 교수가 말한 집중력을 위해 버려야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한 2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걱정하다가 집중 못한다는 거죠. 걱정은 그 자체로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집중의 가장 큰 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력을 빼앗는 잡동사니들. 습관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켜는 사람들은 눈앞에 중요한 일에는 주의력을 빼앗기게 된다. 맞는 거. 이런 연구를 수많은 사람이 많이 했죠. 우리가 집중력을 빼앗기는 거죠. 띵동, 뭐 하지? 그러면 벌써 10분 정도 다시 이거 집중하려면 10분 정도 걸린답니다. 다시 집중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우리 집중력, 주의력을 빼앗는 잡동사니들을 버릴 때 뇌는 집중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저도 이게 그런 습관이 자꾸 드는 것 같아서 일부러 뭐 할 때는 자꾸 확인도 안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헛된 마음의 우상을 다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이 섬기지 말고 현대인에 버려야 될 첫 번째 우상은 누가 뭐니 해도 돈입니다. 두 번째는 탐심이고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돈과 세상 것에 대한 탐심 그리고 쾌락이라는 세상의 마음의 3가지 우상을 버리시고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장차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터를 여러분을 위해서 넓히고 다시 오실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과 하늘의 상급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주님의 존귀하고 선택받은 주님의 택함받은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은 이 세상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님이시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저희는 저희를 유혹하는 돈과 세상 것에 대한 탐심 그리고 쾌락이라는 세 가지 마음의 우상을 모두 버리고 저희가 가진 재물을 이웃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재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의 죄악의 쾌락이 아닌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함으로 장차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터를 우리를 위해 넓히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과 하늘의 상급에 모두 동참하는 모두 받아 누리는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